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우리가 죄악의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빛은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이 착한 행실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하다, 마음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서 원래는 불법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법의 사람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죄의 종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을 죽여가면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죽은 행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행실이죠. 그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오늘 같은 말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 따라갔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물질 따라가는데 부모 형제도 보이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또 음란 따라가는데 오늘 자기에게 충성한 자기 형체도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도 안 보여, 음란을 따라가면.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오늘 자기에게 충성한 사람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깨끗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권력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도 죽이는 가장 악한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더러운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행실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 버렸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된 삶을 살았는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로 돌아왔다는 것.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의 옷을 입는데 하나는 구원의 옷이고 하나는 의의 겉옷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심령에는 구원의 옷을 입었고 겉으로는 의로운 삶, 곧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갖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으로도 깨끗한 옷으로 단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가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깨끗한 드레스를 입고 나오지 않고 더러운 옷을 입고 나온다면 그 예식이 볼만하겠죠?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깨끗해야 되지만 겉으로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내 영혼도 깨끗해지고 내 행동도 깨끗해졌다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6절로 8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다른 말로 말하면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행실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이죠. 로마서 6장 11절로 1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즉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 드리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깨끗하게 산다는 말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거늘 예수 믿음을 통하여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청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청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입으로는 공의를 외치고 입으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세상 사람들은 청결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상대방을 다 없애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도 부모도 자식도 다 죽이는 거예요. 뭘 차지하기 위해서요?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권력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음란의 욕심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더러운 마음이다 이 말. 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데 예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에 종이 되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모세도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 뒷모습만 봤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발 뒤꿈치만 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죽을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도 뒷모습밖에 못 봤다니까요. 그것도 발 뒤꿈치만.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말은 실제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의 삶을 살던 너희가 예수 믿음을 통해서 착한 행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걸어가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처럼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성도들이 오늘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전에는 죄의 중이었던 너희가 오늘 이제는 예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이 말은 말씀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말.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깨끗해지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는 거예요. 다시 63절부터 66절까지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깨끗해지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 왜?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사상, 장로들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과 반대되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면 제 아무리 거룩한 척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계명, 율법, 생명의 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부모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부모에게 드릴 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은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생각과 사생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거나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일 외에는 오늘 남편의 말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말에 순종하라는 것이 복종이잖아요.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5장은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함께 전하면 오늘 그런 사람의 행동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처럼 사람의 계명과 사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도록 더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이후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듣지 못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영생의 말씀을 듣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9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서 29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눈은 선지자요 머리를 덮으셨으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말과 동일한 말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과 사상으로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눈을 덮어서 성경을 봐도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과실을 맺는 사람은 즉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과실을 더 많이 맺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보 단계의 말씀에서 높은 단계의 말씀까지를 다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중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사람의 말도 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 10절부터 13절입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외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은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라고요? 내게 하는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의 몸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생각과 사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까 겉도 깨끗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깨끗한 척하지만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치 구정물통처럼 가만 놔뒀을 때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흔들어 놓으면 엄청 더럽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것 같아도 환난 속에 집어넣으면 낮추어서 시험하면 대번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은 항상 비유로 설명하셨고, 또 그 비유에 대해서 모르면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 물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않냐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과 다른 속에서 나온 사람의 생각과 사상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더 많은 과실을 맺게 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을 알지 못하도록 막는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3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팬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단지 겉을 포장했을 뿐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죄의 종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종은 어떤 말에든지 다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라고 합니다. 명령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죠. 그러므로 영생의 말씀에 항상 복종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가장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의 때의 정욕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물질 따라가고, 명예 따라가고, 쾌락과 음란 따라가는 것. 그런데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악에서 떠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더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순종하는 사람은 옳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내가 착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